예레미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집에서 옹기를 사서 백성의 지도자들 몇 사람과 함께 흰놈 골짜기에서 그 그릇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은 유다의 깨진 그릇과 같이 그들을 깨뜨리겠다 하신 말씀이지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돌아온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다시금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유다 전체 성읍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의 창고방에 그를 가두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웁니다. 아마 바스훌은 나름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이때에 예레미야는 바스훌을 향하여 그 이름을 마골 미사 비비나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스훌의 뜻은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골 미사빔은 사방으로부터의 공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된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골 미삼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공포에 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그들이 이제 심판을 당하여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언을 따르는 유다의 왕은 바벨론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 백성을 미혹했던 바스훌과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5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귀중한 모든 물건과 보물들이 바벨론에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시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제사장들이 거짓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스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 예언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에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언이 거짓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에 멸망당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그들은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일꾼이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박해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대와 박해가 자연스럽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합니다.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대의 길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반대와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현실과 타협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지요. 분명 말씀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 그들이 평안코자 하는 말들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밧술과 결국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0장 1절을 보면 밧술이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임멜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조직되었다. 24반차 가운데 16반차에 뽑혔던 유력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밧술은 임멜 가문의 출신, 임멜 자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력한 제사장이요, 또한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매우 앞에 있는 중직을 맡고 있는 제사장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지만 밧술에 비하면 유력한 제사장 가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밧술이 예레미야를 때렸고 감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며 오늘 교회 안에서 책임 있고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수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9장에서는 말합니다. 성전의 가장 유력한 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중직을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더 큰 심판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자리, 또한 내가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가장 소중한 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고 있는 어떠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늘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며 오늘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